저는 미국에서 한 꼭 40년이 됩니다. 1977년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리프로만다 그리고 이 브렛 TV를 볼 때 제가 미국에서 아마 자주 들어가서 보고 이랬는데 참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개혁주의 운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칭의와 성화 후기 기독교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미국 사회와 교회를 보는 관점에서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은 후기 기독교 시대입니다. 그 포스트 크리스찬이티라는데 쉽게 말해서 기독교 시대가 지나갔다는 얘기죠. 포스트는 정통적 역사적 기독교는 급진적인 개인주의와 세속적인 현대주의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신세대를 밀레니얼 제너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8세부터 한 29세까지. 이 사람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일례로 동성애법이 2015년 6월 미국 대법원을 통과했는데 그 여파가 그냥 동성애법이 통과됐다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인들 다수는 동성결혼을 할 헌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청교도 신앙의 그 미국이 아니죠. 이제 미국 민주당은 성전환자 권리법, 트랜스젠더 라이트 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하면은 내가 남자이고 이제 여자가 됐어요. 전환 수술을 받아서. 그러면 여자 화장실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성들이 제가 남자인 줄 알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같은 동네나 같은 교회나 같은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데 내가 여자가 됐대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이 성전환법, 이 법이 아주 황당무계한 거죠. 그런데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아시다시피 미국은 남부가 좀 보수적인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쪽에서는 그 birth certificate, 출생 증명서에 따라서 성별을 구별한다. 거기에 따라서 남성 화장실 들어가든지 여성 화장실 들어가든지, 여기는 뭐 대중목욕탕에 있으면 여성탕에 들어가든지 남성탕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오바마 정부 때는 그 주에 대해서 퍼니시먼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고 그게 다시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민주당에서는 그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랜스젠더로서 성전환을 한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남성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성경적 결혼관을 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you are racist, 인종차별적이고, you are bigot, bigot이라는 것은 그 완고한 편견자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굉장히 편견주의자로, 일종의 인종차별주의자로 이렇게 매도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문화사상적으로 대중들이 cultural left라는 것은 하나의 좌경화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지금 막바지 이르는데, 미국에서도 작년에 다 힐러리가 될 거라고 미디어에서 그렇게 예고를 해서, 선거 당일날 밤에 힐러리는 맨하탄에 아주 큰 홀을 빌려서 샴페인을 준비하고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 9시, 10시가 되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칼처의 제일 문제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디어 문제입니다.
미디어, 미국의 그 TV나 신문, 이 미디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카데미아.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아카데미아고 세 번째는 할리우드 칼치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와 이 아카데미아, 할리우드가 미국의 사회를 굉장히 세속적으로, 굉장히 랩트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또 CNN, ABC, CBS, MBC 이 주류 언론들이 굉장히 좌경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취지를 하고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얘기를 하려 하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분도 굉장히 좀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언론들도 미국 언론들을 그대로 뺏기고 있어요. 예. 한국 신문들 제가 이렇게 인터넷 가서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공화당 후보 트럼프 또 공화당 후보를 그렇게 매도하는가 하면 자기들하고 사상이 달라요. 동성애, 이 언론들은 전부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예? 그게 이런 좌경화된 리버럴리즘에 젖어 있는 언론들이 볼 때는 공화당의 정책이 자기들 수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는 막말을 하고 좀 이렇게 문제가 많다 하지만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다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 그 다음에 제릴 파렐 목사님 아시죠? 모럴 머저리티를 리더했던 그분의 아들이 지금 리버티 대학 총장님인데 그분, 그 다음에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큰 교회 목사님 로버트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복음주의 연맹에서 다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분이 돼야 대법원 판사가, 보수적인 판사가 임명이 되고 이 미국 사회가 자경화되는 것이 중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종교자유법의 문제가 오바마 정권 때 굉장히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Religious Liberty라는 이 롤은 뭐냐 하면은, 제가 꽃집을 경영하고 있는데 게이 커플들이 와가지고 내 결혼식, 동성애 커플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꽃장식을 해달라. 근데 제가 신앙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법에 걸려요. 제가 벌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소송을 해요. 소송을 하면 제가 막대한 소송비와 법원에 가면 제가 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뱅크럽트하고 문 닫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양심적 기독교인들이 많이 다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베이커리 빵집을 하는데 결혼 케이크를 구워달라. 그 반대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종교 자유법입니다. 그것이 트럼프가 데모를 통해서 그게 종교 자유법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이라 해서 그게 금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현상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이게 잠시 숨구멍은 터졌지만은 이 거대한 세속주의의, 이 자유주의의 물결을 갖다가 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게 참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실 초대교회 보면은 로마 제국주의의 서슬푸른 박해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은 기독교는 살아있습니다. 2000년 동안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속주의 물결과 이런 홍수 가운데서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떤 위축감을 느끼지만은 예수님의 그 약속과 예수님의 그 보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통신학을 지향하며 개혁주의적인 한국교회는 어떠한 손실이 오더라도 세속주의와 타협 없는 교회를
지킬 각오가 되어 있는가? 후기 기독교 사상적 조류의 신학적, 철학적 뿌리에 대한 연구와 그 도전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해야 할 신학적, 목회적 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챌린지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